나의 헤브론을 찾아라. 나의 헤브론을 찾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갈릴리 출신인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목사로 만들었죠. 또 갈릴리 출신인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그때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복음 속에 있게 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갈렙을 보니까요. 갈렙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자,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가장 악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이고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렇죠? 에서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야곱은 언약의 사람, 에서는 비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은 에서의 언약의 사람, 여러분 에서는 비언약의 사람. 그런데 이 에서의 첫째 아들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에서의 첫째 아들이 엘리바스라.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 이름이 그니스라. 그니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14장 14절. 자, 시작.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됐다. 갈렙.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갈렙의 아버지가 누구요? 그니스. 그 다음에 갈렙의 할아버지가 누구요? 엘리바스. 갈렙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요? 에서. 다시 말하면 비언약의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갈렙이라 이 말이에요. 갈렙.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왔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다. 김한권 목사님을 만나게 했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늘 생일잔치를 잘 차려서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생일 선물을 저한테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내 생각에 요렇게 정은주 목사가 이런 색깔 입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저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늘 생각했는데
아니, 낮에 사온 것이 너무 적어, 나한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 장미영 장로님, 이명자 장로님 밖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한테 이제 톡을 보내더라고.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 마음에 드는데 내가 요새 살이 좀 쪘거든요. 예, 그럼 무조건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딱 보는 순간 색깔이 딱 마음에 든 거라. 그러고 그냥 딱 입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냥. 그러니까 입고 오후에 섰는데, 내가, 내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잘 어울립니까? 조금만 살 빼면 되겠죠, 이제. 예. 집에 있으면 살이 빠지는데 밖에 많이 돌아다녀서 살이 쪄요. 아멘. 집에 있으면 나는 살이 쪄. 왜 그런지 몰라도. 집에 있으면 살이 빠지고 밖으로 돌아다니면 살이 찌고.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대접을 받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 이상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상한 족보에서 다 태어나요. 이상한 족보에서. 갈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니까 에서의 후손이라. 그러면 비언약의 족보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갈렙이라고, 갈렙. 그래, 여러분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나태해질 때도 있고 조금 집중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의 신앙이 이러면 되겠냐.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도 이렇게 결혼식에 가서 우리 조카, 우리 이모네들은 오랜만에 만났어요. 우리 이모네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이모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서 한 권 안 그러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목사님이라는 그 말 들을 때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 외삼촌을 만났는데 우리 외삼촌이 장로님 됐거든요. 외삼촌이 장로 된 거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 외삼촌은 20살 때까지 머리 길하고 다녔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외삼촌 서당에 보내갖고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기적이나 다름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최초로 우리 외삼촌이 장로가 됐어. 우리 외숙모가 권사가 되고. 그거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 우리 족속들도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아멘. 여기 너무너무 감사해져요.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렙이 태어났다.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집중 전도신학원 이렇게 하기 싫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얼마나 많은데 이거 생각하면 돈 30만 원 딱 나와요. 아멘. 진짜 이번에 여러분 집중 전도신학원 다 하시라니까요. 6주간 동안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해요. 평생 여러분 나의 헤브론을 찾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갈렙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탐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탐꾼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 민수기 14장 우리 6절에서 9절. 그런데 사람이요, 갈렙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7절에 보니까 1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아 바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보고했다? 그에게 보고했는데 그에게는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야. 실제 저는 참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 우리 보면서 참 우리 진실한 장로님들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걸 내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마음속에 많이 담습니다. 진짜 교회를 섬기고 저를 도우려고 진짜 그 기도하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 갈렙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뭔가 알아서 8절 9절에 보면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갈렙에게 충성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 40세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동안 마음속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품고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에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천명을 올바로 발견해야 돼요. 그럼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 뭐냐? 내가 교회 앞에 드리는 충성이 뭐냐? 우리 온누리교회가 전도 선교하도록 렘넌트 키우도록 복지 시스템 하도록 마음껏 뒤에서 여러분 돕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밟은 땅이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기업은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기업은 공장이 아니에요. 엔터프라이즈 이 공장이 아닙니다. 엔터프라이즈 이 공장이 아니고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기업은 유산과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는 여러분 유산과 상속이 바로 여러분 헤브론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에게 있어서 기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기업이 뭐냐? 상속이 뭐냐? 유산이 뭐냐? 그것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갈렙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이냐? 11절을 보니까 45년 동안 여러분 건강이 지치질 않았다.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싸움하고 영적 싸움하고 여러분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나이 85세인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미션을 가진 자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 것이다. 미션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 갈렙처럼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갈렙이 모세를 진짜 자기 아우 아닙니까? 아우. 모세를 가장 잘 받들었어요.
근데 모세 인간적인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세 생각, 모세 마음속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복음으로 체질화된 여러분 모세였기 때문에 갈렙은 모세에게 생을 걸었어요. 맞죠? 왜냐?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여러분 비언약 가정에서 가문에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언약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배울 것이 많은 거라. 뭐 배울 거 마냐? 복음에 대해 배울 거 있고 또 전도 선교 부분에 또 엘리트 그런 부분에 여러분 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언약적으로 진짜 자기가 생을 걸 만큼 여러분 충성해도 될 것 같다고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워낙 잘못 각인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는 뭐 이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나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 레이즈파에서 태어났어요.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갈렙은 비언약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달라. 모세 체질하고 갈렙 체질하고. 모세는 완전히 복음 체질이고 갈렙은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람은 좋은데 종교성의 체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딱 보면서 복음 아닌 거, 정말 전도 선교가 아닌 거, 이걸 갈렙은 하나하나 띄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정말 모세만이 이 시대의 전도자구나. 이걸 갈렙이 딱 본 거예요. 이때부터 갈렙이 여러분 모세에게 충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제가 어떤 이렇게 어떤 교회에 내가 교육전사로 갔을 때 일인데 목사님이 그때 한 40대 한 중반 됐어요. 근데 한 65세 된 권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젊은 종을 축복하시옵소서. 목사님을 놓고 맨날 기도할 때 젊은 종 그래요. 자기는 나이 많고 그냥 목사님 젊다 그거지. 젊은 종.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다가 나중에 강대상에 내리 까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듣다가 그 목사님이 또 보통 그 까는 목사님이 아니거든. 그 권사님이 듣다가 딱 일어서 가지고 설교 시간에 내가 말하는 젊은 종은 나이가 젊다는 젊은 종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는 젊은 종입니다. 그러면 또 따지는 거라. 와 대단하대. 말번지 대단하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다가 또 그 원사님이 워낙 강하게 나가버리니까 또 할 말을 못했어요. 내가 그걸 다 보면서 그때 왜 교회가 이럴까? 왜 교회가 맨날 싸울까? 왜 목사님을 비방할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나를 통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전도 선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렘넌트를 키우는 모습이 교인들에게 보여져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갈렙 같은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우리 춘덕이 집사님이나 우리 경순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아마 100살까지 살 겁니다. 우리 조영순 장로님도 더 많이 오래 살고. 아멘. 사명이 있으면 건강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자
나의 헤브론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 헤브론은 여러분 오늘 낮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아낙 자손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13절에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여러분 창세기 18장 우리 1절에서 17절에 보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고 이삭을 약속으로 받은 땅입니다.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을 때 헤브론에 천사가 나타나갖고 이삭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기도응답을 줬던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이런 무덤이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무덤이 있는 땅이 헤브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가나안에 여러분 31족속 가운데 헤브론을 가장 싫어했어요. 왜?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이 여러분 헤브론을 적과끌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살기 나쁜 땅이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땅, 축복받은 땅, 가장 좋은 땅이 됐다. 누구 때문에 헤브론이 가장 좋은 땅이 됐느냐 그러면 갈렙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가장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헤브론에다가 자기의 후손들이 거기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나중에 여러분 갈렙의 후손들이 살아요. 네? 누구가 살아요? 갈렙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라. 그래서 이 갈렙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갈렙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이 태어난 언약의 후손 유다 지파 여기에 여러분 대표가 여러분 나중에 누가 됩니까? 갈렙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죠. 비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유다 지파 대표가 되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갖고 여러분 대통령이나 총리 되는 거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하나 때문에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갈렙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가장 강팍한 땅 헤브론을 갈렙 한 사람이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후손들을 헤브론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절대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복 있으면 여러분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쳐다보지 않고 자꾸 환경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자꾸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말이 딱 맞아요. 보면 이렇게 내가 좋으면 주위에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맞죠? 내가 못됐으니까 주위에 다 못된 거지. 정말 맞잖아요. 그래 그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거든요.
나 이 갈렙을 보면서요, 이 축복을 우리 오늘의 교인들이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갈렙을 하나님은 유다 지파 대표로 딱 삼았다. 갈렙을 얼마나 축복받았냐. 그리고 가장 여러분 살기 싫은 헤브론을 가장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헤브론 땅을 가장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갈렙의 후손들이 살도록 만들었다. 누구가요? 누구가요? 갈렙이. 그래서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 땅은 여러분 축복의 땅이에요. 맞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나의 헤브론 땅을 찾아라. 나의 헤브론을 찾아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를 헤브론으로 만들어라. 나의 헤브론을 찾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나의 헤브론을 찾아라. 아멘.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체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현장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자를 찾는 것이 바로 나의 헤브론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헤브론을 찾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나는 전도 선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랩런트, 어떻게 하든지 교회 헌신,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복지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 나의 헤브론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결론으로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자 15절 14장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랄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그러니까 가장 전쟁이 많은 땅이 헤브론 땅인데 왜 아낙 자손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켰다니까요. 근데 갈렙 한 사람 때문에 뭐가 그쳤더라? 뭐가 그쳤더라? 전쟁도 그쳤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것이 여러분 전쟁 후에 버려진 여러분 고아들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5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먹은 여러분 아이에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처럼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참한 거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5살 먹은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다. 참 비참한 거다. 3살 먹은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 진짜 비참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없다. 여러분 너무 비참한 것이다. 갈렙 한 사람 때문에 헤브론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저주가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하루에 5번만 축복하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1000배로 축복받을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 나는 1000배로 축복받을 축복의 사람이다. 자,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결론, 우리가 갈렙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무슨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집중신학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갈렙은 모세를 보면서 따라다녀요. 모세를 보면서 진짜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집중전도신학원에 외부에서 온 강사들을 통해서 나 현장에 여러분 사역의 한계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집중전도신학원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갈렙처럼, 갈렙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집중전도신학원이 뭐냐? 나를 갈렙으로 만드는 시간표가 바로 집중전도신학원이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다 참석하세요. 아멘. 돈이 없다 그냥 다니면서 내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장재천 장로님한테 오십시오. 아마 주실 겁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 최율 집사님한테 오세요.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나의 헤브론을 찾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천배 축복의 안악산지를 발견하는 나 자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